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에 손님이 오시는 날인데요. 오늘은 따끈한 신작인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의 저자 아름다운 교백교회의 이기양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네네. 네, 저희 펑CBS에서 또 오랜만에 또 뵙게 됐어요. 그렇죠. 1년 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년 전에 그 교정 대상을 받으셔서 네네네. 수상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네. 1년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죠. 네, 반갑기도 하고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있었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교정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교도소 이제 저는 인성교육 강사이기 때문에 인성교도 들어가고 또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상담도 했고 또 이제 간혹가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수용자 예배가 있어서 그것도 진행했고 또 교도관들 또 지도 목사다 보니까 전국 교도소 다니면서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떻게 수용자들한테 좀 변화의 모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상의도 하러 다니고 또 출소자들 섬기고 좀 바빴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주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본인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성교육 강사이자 교정 선교를 하는 이기양 목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출소한 분들이 재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항의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께서 이 목회도 하시지만 이런 교정사역이라는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전에도 이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는 원래 청소년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청소년에서 15년 동안 청소년 부대끼면서 이제 내다가 청송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청송의 4개 교도소 교도관들 신우회 그 세미나로 오셨는데 그때 제가 모시고 가서 거기 동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미나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특송자가 나서 찬양 사역자가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이기양 목사 네가 찬양 좀 하니까 특송 좀 하라. 거기서 특송한 게 교도관이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청송 2교도소 수용자 성가대를 맡게 됐죠. 찬양으로 네네.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옛날에 찬양 길거리 찬양 좀 했습니다. 그러세요? 한 매번이 35년 전에 길거리 찬양 좀 했습니다. 네. 네. 매번 이렇게 교정사역에 관련된 또 목사님으로서 이 자리에 모셨었는데 다음번엔 그럼 찬양으로 또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네, 다음번에 그럼 장비를 좀 준비를 해서 찬양으로 만나뵈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이 교정사역이 아까 초반에 인사 나눠주실 때 살짝 이야기는 하셨지만 정확하게 교정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어떤 일들을 또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교정사역 하면은 쉽게 해서 교도소 담당하는 15조 교도소 담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제시를 제시해 준 다음에 출소 후에 재범하지 않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교정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안과 밖을 다 도와주는 역할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죄를 멀리해야 되고 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또 명백하게 이해시켜주는 게 교정사역이죠. 근데 사실은 그 청소년 사역도 많이 힘들고 사역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교정사역은 말만 들어도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 일반적인 좀 편견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량한 사람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죄인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게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있는 거 아니지만 흉악범, 사람을 죽인 것도 당연히 여기고 전쟁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또 여성들이 얼마나 전쟁 피해자가 많습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바르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정 사역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범죄를 하고 악한 행동을 한 거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나쁜 짓은 하나도 못해요. 지옥 가는 또 어떻게 해요? 다 천국 가야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히 이슈를 전하면 나쁜 짓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네네. 네.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 교정 사역이 좀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느끼실 때는 없었나요? 인간 자체가 힘든 인간인데 뭐예요.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도 자녀 키우잖아요. 맨날 해피합니까? 울 때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이 성장할 때는 희노애락이라는 걸 겪어야 돼요. 생로병사를 겪는다 말하는데,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선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고난의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아직과 정욕 속에 있다 보니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폭행, 눈으로 드러나는 그 범죄, 뭐 살인, 폭행, 성폭력, 그다음에 뭐 사기, 뭐 등등 다양한 거 있지만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또 있어요. 언어폭력, 시기적 미움, 다툼. 이거 범죄로 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군수군하는 것도, 남을 정죄하는 것도 범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네, 교정 사역을 하시면서 또 그런 말에 대한 것들, 그 사소한 것들, 우리가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도 범죄다라는 것을 좀 깊이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 책을 또 지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사역하는 주 사역지가 청송 2교도소, 현재는 경북부 제2교도소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중경비 교도소라 그래요. 우리나라 가장 문제수들 모으는 교육하는 곳인데, 제가 여기서 상담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형수만 빼놓고 일반 강력범들은 거진 다 와요. 그러니까 뭐 살인, 뭐 강도, 폭행, 마약, 뭐 다양한 종류가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흉악무도한 사람,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들을 상담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 대부분 입에 욕이 많아요. 화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폭언과 폭행, 또 무시, 인격 모독을 많이 당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시거든요. 또한 이 악이라는 게 우리의 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말을 잘 듣고 말을 흡수하는 능력만 제대로 있었다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래서 말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 KBS에 보면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미국의 샌디에고의 주립대학의 폴 믹스라는 교수가 말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고백을 잘하는 사람,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 신부정치 한자를 놓고 연구해 봤는데,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감사를 많은 사람들이 신부정치 한자 많이 호전됐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병이 더 악화됐고, 일본의 그 에모토 마사오라는 그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옛날에 채널의 이병돈의 그 먹거리 파울에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얘기한 것처럼, 감사 고백을 들은 물과 짜증난 목소리를 들은 물은 입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몸의 그 70% 이상이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은 그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건강에 대해 영향을 받죠. 더군다나 사람은 그 말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인격이 형성되고 또 자기의 그 주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질병도 빨리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두 가지가 환경을 적응하는 능력 또 언어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책은 바로 그래요.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가? 당신의 말이 곧 축복의 시작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말의 중요성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이 교정 사역을 하시면서 더 말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이 책을 적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제목이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인데 네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책 제목을 이렇게 듣고 제가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뭔가 마음에 뜨끔한 느낌이 이런 의도로 지으신 제목인가 봐요. 네, 그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 세대 걱정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다음 세대 소중함을 가르쳐준다 하고 사회에서 아무리 다음 세대 소중함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모가 폭언을 한다면 또 가정에서 부모가 누굴 비방하거나 헌담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거 듣고 자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이 뭐 0.3%다, 뭐 미종족 국가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말, 믿음의 덕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외람되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님을 축복기도하고 성도들 축복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배려하면서 믿음에 덕담하는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에서 오늘 설교 왜 그래? 죽쳤어.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저기 집사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아이들이 듣죠. 그럼 아이들이 신앙이 잘할까요? 교회는 다 저런 인간들만 있는 거구나. 교회 나가면 손해구나. 이 좋은 세상에 교회 왜 나가? 교회 안 나가죠. 그러나 부모들이 믿음의 덕을 세우고 따뜻한 말을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 앞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 보고 인생이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에서 폭언을 하면 자녀들의 미래는 망가지고 부모가 격려하고 설득만 잘하면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믿음의 덕담 말하자. 그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흉악범일수록 가정에서 폭언을 많이 당했거든요. 인격모독을 많이 당했거든요. 욕은 인격모독입니다.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역적으로. 그래서 욕한다고 난 너보다 이긴다. 그러니까 욕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할수록 더 막 분노가 자라는 거죠. 그 상대방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욕할수록 자녀들은 구렁텅이를 모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의 서두에 이런 글귀를 쓰셨나 봐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부모로서 당신이 하는 폭언과 폭행은 자녀가 교도소로 향하도록 등을 떠미는 것이다. 그렇죠. 밀어도 아주 세게 미는 거죠. 푸시맨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살짝 몸에 소름이 지금도 읽으면서도 뭔가 살짝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감정 치우쳐서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아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인생의 자양분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폭언할수록 자녀들은 대부분 소년원 같은 애들 보십시다. 애들이 집에 왜 나와요? 집에 가출한 애들이 왜 나오냐고요. 집에 가기 싫으니까 나오고. 집이 지옥이니까. 집에 들어가면 부모 욕하고 때리고 그 자기 인격을 모독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 불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쁜 짓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욕으로 표현할 때 너 교도소 가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얼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죠. 자녀들의 미래를 천국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부모의 언행인데
그 지금 한국이 이제 강팍해지는 게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기보다는 경제 원리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요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요 책에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잠시 보니까 그 교정 사역하시면서 이게 하셨던 네네네.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야기. 어떤 청소년은 자기 출소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부모를 죽이고 싶다. 상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부모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한 말이 내가 한 말을 역사하는구나.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기도만 듣고 계신다. 아니에요. 일상 언어를 들어요. 일상 언어를 듣기 때문에 곧 우리는 하나님과 입말로의 삶,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일상생활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어린 자녀가 엄마 뭐 자 이러면 예쁜 막 해주잖아요. 네.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의 말을 늘 귀담아 듣죠. 하나님이 똑같죠. 근데 자녀가 뭘 해야 되는데 부족함을 느껴 엄마 도와줘 이러면 이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이걸 해서 도와주세요 하면 들어준 것처럼 우리 일상의 언어가 곧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내 일상의 언어를 좀 다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있죠. 출소해서 재범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대부분 말이 바뀌어요. 근데 재범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입에서 상욕이 많죠. 욕은 분노를 만들어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욕은 싸우자, 전투하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 사소한 말인데도 감정이 격해가지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게 많잖아요. 특히 술 먹고 싸우는 게 대부분 그런 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책은 평소에 이제 본인이 언행을 좀 고치고 싶은 분들이 읽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또 그런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청소년들인데 입이 거칠어서 네네네. 이거 어떻게 이 아이를 고쳐야 할까, 좋게 바꿔줘야 할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함께 읽으시고 자녀도 같이 읽으면 그럼 좋겠네요. 거룩한 도전 받죠. 내 말에 내 미래에 인생이 달렸구나. 한번 이렇게 부모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강도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그 자녀에게 돌 줄 부모가 누구 있겠냐. 세상 어느 부모 제가 자녀가 맨날 교도소 들락날락 하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원치 않지만 지금 그런 행동을 부모들이 하고 있어요. 맨날 욕하고 XX에 SS 오죽하면 너 같은 애 낳아라. 그건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보는 사람들이 한번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내 말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미래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가 있구나.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 청소년 사역자분들이나 이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읽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라옵길 원할건데 지금 저는 한국 교회에 30대에서 50대의 주부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네. 자녀의 교육은 엄마의 혀에 있습니다. 엄마의 혀가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는 가늠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에 가서 한국의 30대에서 50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이 바뀌면 교회는 든든해지고 다음 세 미래는 밝아지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 주부님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또 아내의 마음은 누가 행복하게 해줘요? 남편. 그렇죠. 남편이죠. 그래서 30대, 50대들을 들었으면 좋겠다. 좀 교도적 실상. 우리나라에 꼭 교도 실상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네. 네.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이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저의 언행이 어땠는가를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계속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들어요. 감사하죠. 네. 그럼 이 책 출간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주도 안 됐습니다. 근데 따끈따끈하죠. 재판할 정도로 지금 재판해야 됩니다. 벌써요? 네네. 나오지도 얼마 안 했는데
재판을 해도 제가 돈이 없어서 출판사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지금 재판해야 됩니다.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니까 네네네. 좀 서둘러서 빨리 이제 네네. 예약을 하셔야겠네요. 인터넷에서 빨리 터치를 얼마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이렇게 좋고 정말 귀한 책을 저희 정주행 사랑방에서 나눌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 감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 불러주셔서 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그럼 목사님, 이 책 이전에도 또 목사님이 또 다른 책들도 지으신 적이 있죠? 평생 처음 씁니다. 그런가요? 처녀작입니다. 오. 네네. 와, 그러면 목사님께서 앞으로도 좀 큰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글쟁이가 아니니까 저 목사니까 그냥 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사람 각오 보지 말고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지금 I love you 한 것처럼 너는 축복의 통로인 것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I love you 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의 미련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덕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당신들의 자녀들을 교도소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을 키울 것인가 그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소망 우리 교도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분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교인들이 교도소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섬김, 배려, 이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용서와 하나됨이거든요. 그런데 용서는 배려잖아요. 그런데 싸운다는 건 용서일까요? 전투죠. 그리고 왜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교회 많이 옵니까?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왜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옵니까? 지금 성폭행하고 마약이요. 이 교인들 중에 엄청나게 기하가 곳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심각해요.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시는 분들도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혼자 꼴짝꼴짝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술은 우리의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기분 좋게도 하지만 나쁘게도 합니다. 반드시 술은 사람을 죄악으로 넘어뜨립니다. 감정선을 건드려요. 그럼 반드시 범죄와 연결됩니다. 술 먹는 사람 치고 인생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특히 저는 음주운전, 음주포공, 폭행, 음주로 인한 성폭력, 마약 이런 교도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교도소 인성교육 할 때마다 끔찍끔찍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천국 소망 가운데 있으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왜 세상 붙잡고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은 주여 주여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 이꼬르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고 상급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 먹는 사람 말 누가 듣겠어요? 성폭행하는 사람 말 누가 듣겠어요? 마약하는 사람 말 누가 듣겠어요? 교도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네네네. 깊은 의미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책도 출간을 하시고 교정 사역도 하시고 목회 활동도 하시고 아주 바쁘시잖아요. 안 바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도 집에 간 주부여 아내여 며느리 엄마 다 하죠. 네. 저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또 가족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방송은 또 다르잖아요. 방송에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장가를 안 가서 좀 그랬지만 때가 되면 가겠죠.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데 늘 감사하고 있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 얘기하면서 그냥 감사하게.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저를 잘 사랑해 줘야만 그 사랑을 먹고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뭔가 되게 감동이 되네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 달렸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사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가득 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집사람입니다. 갑자기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품어주지 않으면,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저와 함께하지 않으면 전 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섭고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아끼죠. 네네네. 네, 그 아끼시는 사랑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이 따끈따끈한 신작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앞으로도 재판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읽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말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멘.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목사님 다음번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날 올 걸로 생각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또 저희 정주행 찾아주셨으니까 또 저희가 목사님 듣고 싶으신 신청곡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신학을 하게 된 배경이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그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신청합니다. 네, 찬양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